반갑습니다. 이곳으로 성전을 옮기고 나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모여 출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행군을 시작한 지 7일 정도가 되어졌을 때 군사들과 가축들, 그들이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루트를 정할 때 이쪽으로 가면 물이 가득할 것이다. 거기에는 와디 엘 아시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서 사시사철 물이 풍성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택하게 되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게 되어져서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이 모두 목말라 죽게 되어지는 매우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 계획하지 않았던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두 가지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입니다. 요호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 개혁 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본문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모압과의 전쟁을 앞두고 성경을 보면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은 스스로가 벌려놓았는데 그 일이 틀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지만 못 되면 조상 탓이고 누군가의 탓이다. 하지만 남쪽 지역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지만 반응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13장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하죠. 우리가 두루 다녔던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렇게 땅은 좋지만 그들은 거인처럼 보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지라도 우리는 피하고 말 것입니다. 이 정탐꾼 10명이 거짓을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 그리고 사실을 직시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거역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으로 재해석하여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매우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학이 이미 증명한 것이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5% 정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빛이 95%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는 16에서 2만 헤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동물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만일 들을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고 만일 볼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동물보다 못한 소리와 가시권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우리의 눈과 제한적인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그것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도 얼마나 많은 전파가 있습니까? 소리도 오가고 문자도 오가고 영상도 오가는데 사실 지금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지만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그 기계를 통하기만 하면 없었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며가고 살아가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손에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손에는 성경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향하여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람이나 온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37편입니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을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엘리사가 어려움을 만난 이스라엘 왕과 에돔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기 없었다면 나는 당신들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덕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상당한 이유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거기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심으로 이 교회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지역에, 그 회사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덕을 베풀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뉘른베르크와 에얼랑의 이 대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 도시를 축복하는 은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슬픔에 갇혀 있지 마시고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이 교회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귀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심으로 그 주변을 축복하는 은총이 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호수아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 이유로 그 땅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를 키워가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치게 되어졌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엘리사는 물을 찾고 있는 연합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곳 하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다르게 번역하면 찬양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검은 곳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곳을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이 검은 곳을 탄다 하는 말은 찬양한다고 하는 말이죠. 물을 찾는 것과 찬양하는 것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물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게 하신 게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엘리사의 찬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검은 고를 탄다고 하는, 찬양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회되는 대로 이 한 주간은 찬양을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오면서 혼자니까 막 크게 찬양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소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연합군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러서야 할 그때에 검은 고를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를 감동시켰습니다. 기적의 빛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합군처럼 물이 필요합니까? 혹은 시련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외국 생활에 지쳐가고 혹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이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 세 가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둘째는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해도 계곡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 가득 차려면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오는 전조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조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랑을 팔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나 바람의 징후가 없을지라도 골짜기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니 도랑을 팔아,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설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죠.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 보이지 아니할 그때에 물이 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순종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겨질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아직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8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며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먼 이국 땅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 생활하고 여기서 유학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가는 인생 여정 중에 때때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볼륨을 더 높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총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남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인생 그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도랑을 많이 파게 하시고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